일단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1절부터 11절까지 율법이 표상일 뿐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하면은 그냥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법조문 정도로 또 생각을 해버린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내가 이제부터 율법을 말한다 해놓고 나서는 21절 이하로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해놓고 율법 이야기를 내가 한다는 내용을 아브라함과 하갈, 사라, 이스마엘, 이삭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해를 했었나요? 그동안에? 그냥 역사였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역사.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중에서 조상. 그런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그것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이라는 개념이 그때 당시에 바울 한 사람만의 개념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바울과 같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보편적인 개념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모세오경이 율법의 속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사실은 율법이었다는 것을 법조문으로 정리해 놓은 것만 율법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율법이 이렇게 전개된다 하는 것을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왜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럼 창세기 같은 건 빼야죠. 율법서가 아니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럼 죽는다. 그런 정도의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라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쭉 펼쳐내면서 이게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4장 그 맨 첫 부분부터 말하는 것이 율법은 그저 몽학 선생에 지나지 않는다,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율법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해야죠. 처음부터 우리가 율법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차원에서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세오경에 속한 것들이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본다고 해도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 이제 이런 표현, 초등학문, 몽학 선생, 여기에서는 종이라는 표현도 하고 후견일이라는 표현도 하고 청직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들어서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나의 무엇을 주목해 보아야 할까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주목해 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손가락을 주목하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주목하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주목하나요? 사실상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하나의 이정표를 통해서 몽학 선생을 통해서 표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어떤 실상 그게 무엇인가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담을 잘 보면 그게 보일까? 아브라함을 잘 보면 그게 보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히 넘어갈 건 아니에요. 어떤 인물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도 어떤 사건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궁극적인 무언가가 보일까? 이게 처음부터 그런 시각을 그 궁극적인 것을 보고자 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서 있던 그 당시의 환경하면 폭이 넓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왔다가 등등 가나안에서 또 하갈을 만나서 이스마엘 낳고 그리고 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고 그런 모든 환경들까지를 다 망라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역사적인 환경도 다시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을 때 하란이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이었는지,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물론 데려가 갔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찾아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본질을 보기보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딱 머무르고 말더라고요. 항상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도 그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가장 본질적인 것, 본래의 그것, 실제 그것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정말 역사적인 모든 그 환경까지를 다 깊이 연구하고 그걸 다 들춰내서 그것을 밝혀내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키가 얼마였었고 몸무게가 얼마였었고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생을 따라서 있었던 사건을 좀 더 상세하게 그려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의 이정표를 생각해 봅시다. 이정표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길을 그냥 보는 사람으로 하면 길을 알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정표를 아무리 금으로 막 화려하게 꾸며놨든지 아니면은 그냥 막대기 하나 꽂아 박아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써놨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그냥 가이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정표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가리키고 있는 이정표, 그걸 이해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얼마만큼 깊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만 얘기했어요. 그 이상 알아봐야 그냥 이정표일 뿐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이정표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쭉 같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랬다는 걸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건데, 결국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든지 이삭을 이야기하든지 야곱을 이야기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야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리키고 있는 그게 무언가를 같이 보고, 아브라함이 저걸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걸 바로 이제 끄집어들여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놓쳤어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잖아요. 복음서들도 구약 성경보다 더 예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바울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죠. 예수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은 예수 이야기잖아요. 그냥 저는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한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의 이야기일 뿐이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듣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나도 들었을 뿐이지, 왜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그려지고 있는지 가르쳐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라는 질문도 못했어요. 그냥 거기만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의 나로서는 그런 부분에 참 후회스럽죠. 성경 어디를 봐도 어디를 읽어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정말 많이 걸렸거든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예수 못 만난다고 그러면은, 메시아 못 만난다고 하면은 성경 읽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가 안 보이니까 이게 유대인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율법이 보였고 아브라함이 보였고 모세가 보였고 다윗이 보였는데 예수는 안 보였으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안 맞아떨어지면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뭐 천독 만독을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범했던 그 어리석음 속에 똑같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접근하는 학문들이 신학까지 마찬가지죠. 물론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접근하고자 애를 써가면서 신학을 했겠지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그 한계성도 똑같은 거였거든요. 바울이 결국은 고백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고. 내가 자랑할 것은 그것뿐이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바울이 이 율법도 예수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예수와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뿐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미 결론을 내려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가면서 내가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은사 얘기하려고 고린도 전서 쓴 게 아니잖아요. 예수 얘기하려고 쓰다 보니까 은사 얘기도 나온 것일 뿐이고 로마서의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예수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예수에게 쭉 끌고 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또 바울의 이야기가 펼쳐놓은 이야기 속에서 부분들을 봐가면서 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어떻고 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어떻고 뭐 이런 등등등등 얘기를 또 펼쳐내죠.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바울 서신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뿐이었다고요.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아가면서 선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자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는가? 모든 다른 존재들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참 이게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서 내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참 너무너무 답답한 것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 어디 조금 이렇게 해서 살짝 어른 해놓고 나서 남은 다 전부 다 다른 얘기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초점이 딱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미신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다를 바 없는 거죠. 다른 우상 숭배자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모든 메시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복음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전도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이게 맞추어져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목적하신 바를 따라 가는 거잖아요. 물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증학적인 차원에서 그 창조과학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증명하시는 걸 나는 항상 보거든요. 우리가 변증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변증을 한다고 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또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손에 쥐어주듯이 그냥 여러 개 갖다 쥐어주듯이 설명을 해도 성령께서 감동 안 하시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시간은 휙 지나고 나면 그 시간에 어떤 감동을 받는지 받는 것 같은데 다음에 만나면 제자리 돌아가 있어요. 두세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 전에 제가 옛날에는 목수들이 연장 손질하는 것부터 배웠거든요. 그 대패 갈고 끌 갈고 톱 갈고 하는 것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같이 목수 일을 배우는 녀석이 톱 가는 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톱을 못 갈아요. 지는 열심히 갈았다고 갈았는데 나무가 썰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선생님한테 꿀만 맞아가면서 나도 처음에는 이래 선생님이 가르는 거는 내가 가르는 거 똑같은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씩 웃어가면서 자기 줄 가지고 나는 열심히 가르는데 줄 하나 가지고 톱 하나 가지고 내가 가는 톱 가지고 실실 몇 번 쭉쭉쭉 하더니만 이제 해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 못 하는 거죠 어차피. 근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하더라고요. 성경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를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처음부터 성경은 아담에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 죽어야 살아잖아요. 너 죽어야 산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사에 새겨진 말씀이잖아요. 너 그거 따먹으면 죽어. 그런데 죽었잖아요. 따먹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그 속에 이미 모든 게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와 함께 부활한다는 얘기가 항상 빠져요. 아담의 이야기에서. 기껏해야 여자의 후손 하나 딱 끌어다가서 예수께서 오셔서 당장 구원하신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딱 주시고 너 먹지 마 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이라는 사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그러면 또 이제 법조문 또 얘기해버리죠.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으로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 원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의 언약을 주시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가나안이 아니었죠. 그냥 내가 장차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하란으로 새버렸으니까 나는 그 지도를 보면서 아, 데라가 하란으로 샜구나. 딱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딱 삼각형.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가나안까지 오는 거리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왜 그렇게 위로 올라갔을까?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해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쫙 하란까지 흘러내가는데 유프라테스 저 상류에 하란이 있거든요. 이 하류 맨 밑 끝부분에 우르가 있고 그러니까 소떼 양떼 다 데리고 짐승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니 강이 가로막혀가지고 강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하란까지 갔나 그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들도 꼭 그렇게 그 가나안 땅까지 다니진 않았거든요. 왜 그렇게 갔을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출발해서 아버지가 그쪽으로 가다가 멈췄으니까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뭐 바울을 그 빌립보에서 콜하신 것처럼 그렇게 콜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75살 때. 참네. 이스마엘도 낳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씨가 사라지기 전에 그래도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라가 생각해서 사라는 이미 더 이상 뭐 불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아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그 씨를 받아야지 해가면서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씨가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한 씨가 아브라함의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씨인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씨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씨라 못 들었던 거죠. 내 씨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율법을 듣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어떤 그 에너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헌신과 충성과 이 나의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는갑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는데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시작하셨지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보는 시각이에요, 바로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막연하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내가 신학교 맨 처음 들어갔을 때 좌우간 나하고 들어온 동기들 보면은 내일이라도 목사 안수만 주면 세상을 몇 번씩 뒤집어 놓을 것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어떤 사명의식에 불타는 사람들 그게 더 강하죠. 그런데 그 의식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게서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오죠. 그것 가지고 해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갈등의 씨가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역해 온 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든지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일들이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열정은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았는지 율법의 결과물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아라고 하는 규정을 항상 앞세우잖아요. 어떤 기독교 단체도 교회까지 포함해서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근원적인 어떤 인간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 가면서 일을 해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건 옳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으니까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죽도록 충성해서 이걸 완성해야 돼. 완수해야 돼. 사라에게는 참 이게 엄청난 부담감이었을 거예요. 씨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씨를 생산하는 그 길을 자기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라의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뭘 하고자 하는데 하고자 하는 길이 도무지 안 보이고 딱 막혀버린 상황에서 어떤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사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도 듣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고 아브라함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표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은 아브라함 안의 씨 때문에 그래요. 씨 때문에. 우리는 그 씨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씨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이 되는지 아브라함의 인물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과정들이 보이는 거고 아브라함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씨의 역사를 보면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만나서 그 메시아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다른 이상한 메시아들을 만든다고요. 이스마엘과 같은 메시아들. 우리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만들어 왔어요. 앞으로도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만들지 몰라요. 그거. 아예 좀 더 깊이 얘기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씨의 언약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만들었죠. 내게 있는 씨가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으면은 그렇게 안 했겠죠. 내가 지금 75이나 됐지만은 내게서 씨가 곧 마를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인생으로서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되고 너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대감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외국의 선교사들 열심히 막 길러가지고 파송할 때 열심히 그거 푸시업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훈련시켜서 내보낼 때 또 그렇게 보내잖아요. 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재능을 막 전부 다 그냥 막 탁탁 모아가지고 요즘 그 영끌이라고 하던가 다 끌어 모아가지고 자기 사역에다 막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게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도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다 누구에게나 율법이 내 귀에 들렸을 때 나보고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였구나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놓고 나서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허탈감을 느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잘했어. 나는 멋있는 거 했어. 나는 괜찮은 거 했어. 내가 해놓은 걸 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잖아. 너희들 여기 와서 이거 봐. 이스마엘 때문에 피를 쏟아본 아브라함이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며 피를 쏟아봐야 비로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일구어놓은 거 자랑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따라가거든요. 쉽게 보이니까,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건 내가 아니었어, 잘못된 거야 라고 손 탁 털고 나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저래? 뭔가 대단한 거 깨달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반응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걸 다 털어버리고 혼자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지. 그 씨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주셔야만 되는 씨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씨였기 때문에 사라에게서 태어나야만 했던 거예요. 잉태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잉태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잉태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씨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씨인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아 죽고 나서 또 자식들 여섯 명을 더 낳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씨가 아니에요. 다 이스마엘 족속에 다 쓸려 들어가 버리죠. 같이. 예서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씨는 유일해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거든요. 바울은 참 그런 면에서 대단한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하갈을 신의 산과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고 사라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표현해 놓은 게 예루살렘은 그냥 교회잖아요. 땅의 교회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땅의 예루살렘은 땅의 교회잖아요. 교회를 그냥 복수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단수로도 보면은 우리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단수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씨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면은 그 씨의 역사가 진행된 과정에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좀 생각의 틀이 경직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땅의 교회,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갈은 땅의 교회고 사라는 하늘의 교회예요. 그럼 예수님은 땅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적으로는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돼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는 물리적인 역사를 통해서는 그러나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는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죠.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것으로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이 되는 거죠. 처녀가 무슨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마리아나 사라나 지금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여러 번 이건 얘기한 부분이에요.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반드시 온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제가 읽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 그랬구나라는 걸 몇 번 얘기했죠.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해놓고 안 오셨거든요. 그분은 안 오셨는데 이삭이 태어났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씨의 언약을 주시고 씨의 언약을 따라서 쭉 오다가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씨의 언약을 완성시켜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게 우리 안에 예수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그리스도로서의 실존으로서 나타나는지 그 내용들이거든요.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용과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한테 가져와가지고서는 네게 남편이 6이 있었다. 5은 과거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현재이지만 그것도 네 남편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처음 이렇게 접했을 적에 우리 안에 그 예수가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내는 예수로 계속 내 안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예수일 거야, 이런 예수일 거야, 이런 예수일 거야 해가면서 나의 관념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나의 가치관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까지 아브라함이 낳는 것처럼 너무 유사한 예수를 이제 딱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서는 진짜 예수 이제 이 예수는 내가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도 이 예수에 대한 종으로 살 거야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예수와 함께 죽을 생각은 안 해요.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최대한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거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이제 내가 예수를 잘 믿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내용 들여다보면은 어마어마한 우상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내쫓아야 할 우상이고 이삭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할 예수인데 처음에는 이것조차 구분이 안 돼요. 그 아들도 소중하고 그 아들도 소중하고 이 예수도 소중하고 저 예수도 소중하고 내 안에서 이 두 예수가 어느 게 진짜 예수인지도 모르고 아니 예수가 둘이라는 것조차도 제대로 모르죠. 내 안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죠.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는 이게 맞는 건지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어놓고 그건 내쫓아라 하기 전에는 확인 안 돼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애정이 더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스마엘이 애정이 더 갈 것 같아요? 이삭이 애정이 더 갈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애정이 더 갈 것 같아요? 처자들이 오래 함께 했죠. 이스마엘이 10살 더 많죠?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은 내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고 내 수단과 방법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희망이야 라고 했을 때 만들어진 거, 그거 참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거, 생각지도 못했던 거 뚝 떨어진 거, 그것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은혜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부품을 하나하나 사다 모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막 다 수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물건하고 누군가 그냥 하나 사다가 나한테 품에 안겨준 물건하고 똑같은 물건이라고 그러면 어느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인본주의의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기가 아니 그냥 가끔가다 그 입장에 한번 돼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하셔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중에 그 6명의 아들들 그런 재산을 다 골고루 나눠줬더라고요. 이삭에게 줄 거 딱 놔두고 나머지 그냥 6명에게 다 나눠줘가지고 동방으로 가서 살아라. 그래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내쫓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들의 인간성, 이게 교회 역사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나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옛날에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고 보거든요. 교회 안에만 고스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 속에서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스마엘 내쫓아라. 참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참 기분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올라가요. 한 계단씩.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내가 죽도록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기분 나빠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거 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난 안 할 거야 해가면서 이제 뒷짐져 버리죠. 누구들이 알아서 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마엘을 만드는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이스마엘과 결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고스란히 그대로 걸어간 사람이다라는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의 역사를 봐야 된다고요. 씨의 역사의 흐름을. 태어날 수 없는 씨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태어난 이후에 성인이 되기까지 이삭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아브라함에게 까딱하면 우상으로 그대로 그냥 고착돼 버릴 존재를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올려라. 제물로 바쳐라. 바쳐라라는 말. 이제 그 제사라는 말 다시 한번 확인하죠. 제바흐, 도륙, 도살.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은 역사를 좀 쭉 훑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제물까지 지정해 주시면서 제사를 하라는 말씀이 한번 나와요. 그 2년 된 소 한 마리, 2년 된 양 한 마리, 2년 된 염소 한 마리, 비둘기 이렇게 제물들을 다 마련해 가지고 그때 그 제사를 수월하게 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그렇게 바치라고 해 가지고 제물을 마련해서 제물을 이렇게 다 펴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연락하시는 게 아니고 새들이 와서 자꾸 쪼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새들 쫓아내느라고 쫓아다니다가서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해저물역에 비로소 이제 새들이 안 올 때쯤 돼가지고 피곤해서 잠깐 앉아있다가 피잠이 들었죠. 그때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같은 게 나타나서 쫙 지나가는 내용 나오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제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든지 등등 그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게 이삭을 번제단에다 올린 이후예요. 그 후에는 아브라함이 제사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아예 싹.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적인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땀을 흘리면서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냥 인정은 하셨지만은 그것이 율법적 제사의 한계성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였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이제 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삭을 주신 후에 이삭을 바쳐라고 할 때는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번제물로 삼아서 제사해라. 그때 저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행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양으로 퇴치해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데 그때 이삭은 예수의 표상이었던 거고 그 씨니까 아브라함은 그 씨로 제사하는 거였고 모세가 성막 제사를 기록한 내용과 똑같은 가장 본질적인 제사를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내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 이 두 개념을 아브라함의 역사와 씨의 역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역사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면은 주변의 역사, 아브라함의 이렇게 지나왔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고 그 이후에 또 그두라를 선택해서 6명의 아들들을 낳고 하는 얘기들, 나머지 얘기들, 숱하게 붙어있는 많은 얘기들,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삭도 보면은 번제단 사건 이후에 이삭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냥 마누라 하나 잘 만난 얘기, 그 얘기가 길게 설명되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아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바울이 율법을 봤던 그 시각으로 노아도 다시 한번 보고 좀 그렇게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이정표의 역할을 했는지 예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구원의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역사적 인물들과 사건들을 정리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더 이상 헷갈림, 아리송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지금까지 구속사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구속사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면서 걷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씨의 역사를 따로 나누어서 지금 내가 이제 그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로 딱 합쳐놓으면 내가 예수 만나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되니까 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성경에 제시된 인물들을 보고 사건들을 보면은 거기에 쓸데없는 다른 얘기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질문을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